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손은찬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장 목사님,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기도의 단을 쌓게 되는데요. 요셉은 기도를 힘들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요셉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의 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첫 번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다시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 단과 볕단과 그 다음에 해달별이 절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의 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전 이 부분을 보고 참 제가 기도의 단을 잘못 쌓았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좋은 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의 길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진짜 이 부분들 놓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노예가 되어져서 가정 총무,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 하면 되겠는데 좀 풀리는 줄 알았더니 누명을 쓰고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노예였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곳에서든지 노예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렸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셨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체험했던 성경의 7 렘넌트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요셉에게는 그냥 이런 인생만 준비되어졌던 게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노바디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요셉에게 주어졌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돼 버렸어요. 이상하죠? 볕 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무엇으로 세계복음화 합니까? 쌀 팔아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바로왕이 절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이 자기를 다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기도의 단을 제대로 쌓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재앙 만나서 억지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모든 같은 처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은 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 그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런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의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전도운동에 선교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열정 많은 사람 많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 응답받아가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가는 길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보디발의 집뒤, 밭의 채소까지 복을 받을 만큼 모든 보디발의 가족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살아났고요. 감옥에서도 그 모든 죄수들과 심지어 간수장까지, 또 나중에는 장관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 왕까지 살려버리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 왕을 살려버리니까 성교의 문들이 열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니까 그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무언가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야 되겠는데,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에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너가 소통되자, 한 마음 한 뜻으로 237을 향해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기도에 단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한 기도의 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진실된 시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 이 기도의 단을 우리는 쌓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 이전엔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복음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속에 빠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전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떠밀려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겁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죽어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사단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은혜로 먹을 것을 조금 받기만 해도요, 사람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쌓아야 할 기도의 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쌓아야 할 기도의 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죽어가고 있지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7가지 축복 속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배경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의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이 이후에 주신 친분은 전도자입니다. 복음 안 받은 사람은요, 전도 대상자고요, 복음 받은 사람은 모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만큼 행복을 가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돈 없는 나 말고요, 능력 없는 나 말고요, 배경 없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전도자, 우리가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전 세계에 이 빛을 발해서 세계복음화할 사람인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세계복음화라는 얘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귀담아 들었을 때 처음에 어릴 때 들었는데요.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별로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전도와 선교하려고 보니까 세계복음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인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떠나는 언약의 여정.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찾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제 친한 친구랑 포럼을 좀 자주 하는데요.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러면 요셉을 향한 절대 계획은 알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지 질문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요셉은 그랬구나.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기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향해서 하고 싶어하는 절대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인가? 이 목사님 맨날 62가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62가지가 무엇이며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내가 쌀장사하겠다 생각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단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이후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죠. 나도 모른 채 말씀에 끌려서, 물론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대열에 선 것은 맞지만 억지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앞장서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이 집중을 하게 시작한 지가 참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질문해봐도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비밀이 있었냐? 복음에 집중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더라고요. 제가 한 3일을 굶으면요, 눈에 뭐만 보이겠습니까? 밥 줄 사람만 쳐다 보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황상배 담임 목사님께서 저 부르셔가지고, 선 목사 이리 와서 내가 10,000원을 줄 테니까 볼펜 한 자루 사와라.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요, 제 귀에 무엇이 박히겠습니까? 이 잔돈으로 먹을 걸 사 먹어야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황상배 목사님은 볼펜을 사오라고 했는데,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바라는 응답,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속 시원케 해주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내 인생을 합리화하는 말씀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자기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 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CVDIP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딱 한 말씀이 제 내류에 너무 각인됐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내가 만약에 실수한 것이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면 되겠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필연적인 얘기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왔다. 그러면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언약을 따라가는 CVDIP,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이미지를 그리고 묵묵히 작은 실천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셉이요,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237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을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을 통한 우리 원단 메시지, 그리고 한 주 강단 메시지, 그리고 하루 삼원우를 통해서 우리는 CVDIP 하는 겁니다.
날마다 언약 속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한 기도. 그 기도에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 많이 받아봤거든요. 1차 합숙도 받아봤고요. 팀 합숙도 받아봤고요. 모든 훈련을 다 받아봤습니다. 심지어 237 훈련도 받았고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전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 전도하러 다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기도 속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안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3천 제자 운동, 300명 전도 대상자, 30명 제자, 3지교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통해 2000지교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응답 속에 끌려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노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겁니다. 내 지역 속에, 내 직업 속에, 내 직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직분 주신, 직업 주신, 이 지역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 예비된 자 분명히 있습니다. 갈급한 자 있습니다. 충성된 자 있습니다. 사명자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겠죠. 요셉이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로왕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이 3천 제자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바디 응답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노바디의 응답은 무엇일까? 전 성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 마지막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37 나라 살리는 성전, 치유할 성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바로왕이 찾을 때 보낼 요셉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138 이 언약을 가지고 진짜 14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정말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요 25절에 25의 응답이 이사야서 6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현장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영원의 응답과 이것이 이어져서 237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 이 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응답들이 우리 수예배 참석한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며 237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삼천 제자 운동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